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목사는 불어야 할 나팔이 있고 성도는 들어야 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실습을 어디서 했냐면 서울 마포중앙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저희 교회 정도로 규모가 있었던 교회인데 여름이 이제 청소년부 담당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이들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 해에는 산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크진 않은데 기도원 하나 작은 걸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같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밥도 같이 해 먹고 뭐 이러면서 저녁 프로그램도 하고 이제 그랬던 수련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기억으로는 한 6, 70명 이상 학생들이 갔었던 것 같고 교사들도 한 10여 명 이렇게 갔습니다. 2박 3일인가 3박 4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루 밤 저녁에 프로그램은 뭐냐면 기도원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었고 밑에 이렇게 삥 산책길 같이 이렇게 둘러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이렇게 쭉 돌아 철로 역정처럼 이렇게 삥 한 바퀴 도는 겁니다. 3, 4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요. 그러면 한 코스에 가면 담당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뭐 성경을 암송시키는 코스에 가면 성경을 암송하고 또 다른 코스로 가면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코스가 몇 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애들한테 초기에 관심이 됐던 코스가 하나 있었는데 귀신 나오는 코스였습니다. 그 담당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남자 스님이었는데 귀신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죽은 시체를 이제 두루마리로 싼 것처럼 하얀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화장지. 그걸로 머리서부터 이렇게 싸가지고 눈만 이렇게 빼끔하고 손은 손대로 이렇게 해서 누워있다가 애들이 쓰고 오면 어디 숨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애들이 오면 얘들아 그리고 상체만 펄떡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자지러지고 어떤 남자 녀석은 직구준 녀석은 그 귀신 역할하는 선생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도망가는 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쫓아가지 못하는 게 온몸을 지금 이 두루마리 희주로 감아놔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시작하면서 교사회의를 하면서 밤이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인을 했냐면 부목사님이 호루라기를 후루룩 한번 딱 불면 애들이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인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뭐 행사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났다고 그러면 끝난지 모르니까 호루라기를 크게 2번 부르면 그러면 다 끝났으니까 이제 철수하십시오. 그렇게 암호를 짰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고 이제 스님들이 배정을 받아 했는데 이제 한 시간 이상 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그 부목사님이 호루라기를 빽빽하고 2번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 철수들 해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그 돌면서 있었던 재밌는 이야기 또 뭐 귀신에 놀란 얘기 뭐 하라고 막 한 10여 분 동안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기도원 그쪽에 문에 탁 열려가지고 누가 하나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귀신 맡았던 사람이 그 막 너덜너덜한 거 이걸 막 대충 뜯어가지고 헐레벌떡 올라온 거예요. 그제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애들하고 뭐 7, 80명 되니까 누가 왔는지 체크를 안 했었잖아요. 더군다나 선생님이 올 거라면 뭐 온다 안 온다 체크를 안 했는데 그 선생님이 한 10분 뒤에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그제서 관심을 쏟아가지고 선생님 왜 이제 왔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호루라기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귀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애들 소리도 줄어들고 좀 조용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역할이 뭐예요? 귀신인데 갑자기 무서워지더라는 거예요. 그죠. 산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사람 있을 때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끝났나? 그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막 대충 뜯고 헐레벌떡 오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이제 기도원에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길래 귀신이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웃었는지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호루라기 불면 알아서 잘 들어야 돼요. 목사는 불어야 될 나팔이 있고요. 성도는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온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두 명이 아니라 성경은 60만이 남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0만 정도의 민족이 나왔는데 통제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들을 잘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에 수신호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은으로 나팔 2개를 불어라,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왜 만듭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성막으로, 다시 우리로 말하면 교회로 모을 때에 나팔을 불게 하거나 또 이들이 진행할 때에, 그럴 때에 쓰기 위해서 나팔을 만들어라 그런 것이다. 그것도 은으로 만들어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나팔 2개를 동시에 부 2개가 동시에 부르면 그거는 온 회중이 성막으로 모여라 라는 소리로 해라. 그리고 한 나팔만 쭉 부르면 지휘관들만 모이는 거로 해라. 그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팔을 좀 크게 불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3지파, 12지파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었거든요. 나팔 하나 좀 크게 불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여 이제 행진하기 시작해라, 그 뜻이고, 또 두 번째로 크게 불면 그것은 남쪽에 있는 것이 움직이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움직여 가게 하라는 거죠. 그런 거. 근데 이 나팔은 아무나 아무 때나 불면 안 되고 반드시 제사장들이 불도록 해라. 그래서 목사가 나팔 부는 게 생긴 거예요. 제사장들이 불게 하고, 그리고 이거 불 때에 이거 영원한 규례가 되라.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내가 명령해서 부르라 그럴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이 주는 나팔은 니네들이 먼저 불러도 될 때가 있다. 그러면서 2가지 경우를 주셨습니다. 찬스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는 동안에 적군하고 전쟁이 붙게 될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럴 때에 이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 안식일 날이라든지 또 희년의 날이라든지 우리로 말하는 월삭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에 제사를 드리게 돼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게 될 때, 그때 또 나팔을 쫙 불어라. 그러면 내가 이 나팔을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리라. 그리고 예배하는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신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보면서 2절이 은혜가 됐습니다. 은나팔 2를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된 것은, 그렇구나, 목사는 불기 싫어도 불어야 될 나팔이 있고 성도들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될 나팔이 있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도 딴 거 신경 쓰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몇 월 몇 시에 몇 분에 나팔 불어라고 미리 예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갑자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면 갑자기 하던 일을 멈추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겠어요? 그거 좀 지금 안 부르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목사는 하나님 부르라 그러면 불어야 된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도 빨래를 하고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밥을 먹는 순간이 있을 수 있고, 집 정리할 수 있는 순간, 그런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뚝 들리면, 나 이거 하는데 바쁜데, 나팔 소리 왜 지금 부르는가? 그러면서 안 들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더라도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성도들에게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팔을 계속 불어댈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사인을 주시는구나라고 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이 말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팔을 불게 하셨을까? 그 첫째 이유는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은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2절을 깊이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나팔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확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팔을 부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데 아까 말한 학교 같은 데는 호루라기를 주로 불었죠. 소리 하나로 전체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호루라기 쫙 불면 움직이다 탁 멈추잖아요. 나팔을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는 민족을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거기에 의중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제대로 만들고 싶은 의중이 거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소집하고 또 진행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이게 부르는 거예요. 그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힘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11시에 성도교회 오셨어요. 각자 만나는 분이 다른 게 아니라 한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교회에 모인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 의식이 없으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한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고 또 진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적지가 다 같았어요. 목적지가 어디냐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쪽을 향해 가야 되는데 이 지파는 가는데 저 지파는 거긴 가기 싫어하고 딴 데로 간다든지 12지파가 각자 막 흩어진다든지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거든요. 목적지를 같이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목적지가 같으니까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게 뿌리박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같이 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민족의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시킬 이유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필요한가? 강화될 것이 필요한가?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들이 고통받아서 그 고통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구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통에서 건져내는 것만 목적이냐?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그러면 밥을 주지요. 그건 단순히 배고픔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반듯하게 자라야 된다는 큰 틀 안에서 배고프니까 밥을 줘서 흔들리지 말게 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건져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고통받는 거 고통 안 받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유일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고통에서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려고 했던 그런 거대한 것을 향해서 데려가는 첫 단추와 같은 거였었어요. 근데 출애굽을 막상 시켜놓으니까 오합지졸인 거예요. 군대로 소집했는데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애들 군대 가서 첫날 해가지고 하면 전국에서 다 몰려오잖아요. 머리만 빡빡 깎고. 근데 100명이면 생각이 100개예요. 아직 군대, 흔히 말하는 군기가 없어. 예. 각자 그냥 온 거예요. 그걸 이제 훈련하는 교관들이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전후회도 느끼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도 느끼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물론 초기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노예 생활해서 거기 있다가 어느 날 구출했는데 이 사람들이 군사 조직도 아니고 국가를 가져본 적도 없고 그죠? 그냥 종살이라도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지 갈지 어떻게 멈출지 어떻게 해야지 모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서 강화돼야
일단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도 혼연히 힘들어도요, 한마음이 되면 견디기가 쉽잖아요. 쉬운 일도 마음이 분산되면 힘들잖아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거기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가. 근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보면 중간에 조금 불협화음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문제가 생겨요. 불협화음이 생길 때마다. 그거 고쳐가고 보는 건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팔을 상징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야 그것을 잘 견뎌냈죠. 그렇게 잘 견뎌내야 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전쟁 치료에 대해서 용감하게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가서 용감하게 들어가고 강화된 민족의 어떤 신앙적인 공동체로 있을 때에 다른 나라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전할 수 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훈련되지 않고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자가 어떤 열매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이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강화되기를 원해서 그 나팔을 불게 하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안 그럴까?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건 건강한 교회론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예요. 불러 모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주안 3동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불러 모은 겁니다. 물론 선악동도 있지만 여러 곳에서 여러분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은 여러분들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러 모았는데 이 불러 모은 공동체가 해야 될 사명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겠어요? 모이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나팔 소리를 불러온 겁니다. 교회 오기 전에 나팔 소리 못 들었어요? 안 들렸나 보다. 저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주일날 11시에 오라고. 그게 나팔 소리. 그걸 듣고 성도들이 오는 겁니다. 성막으로 모이라고 그러는데. 교회로 오자고 그럴 때 물론 이 건물에 모이지 않으면 안 되냐? 그건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편지해 계시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론을 볼 때는 모이는 것을 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그 신학적인 사조 중에 무교회주의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을 통해서 무교회주의가 만들어져 그러는데 참 깊은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교회론하고는 엇박자가 됩니다. 결국 무교회주의는 없어지고 맙니다. 함석권 이후로 소멸되고 맙니다. 안 되거든요. 모여야 함께 기도하고 모여야 함께 성경도 모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모이려고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준다든지 그게 다 나팔 소리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이자 그럴 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왔지만 반가우면서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또 이게 방역이라는 이런 거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도 주일날 여러 가지를 감수하면서 모이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 뜻이다 생각하고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 벌떼처럼 오는 거예요. 벌떼처럼. 그래서 같은 예배 때에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여기대로 찬양하고 저기는 저기대로 찬양하지 않고 같은 찬양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배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그 공동체와 동화되기 시작하지만 예배에서 빠지고 하다 보면 그 나팔 소리를 듣지 않다고 한다면 모이지 않을 때 모이지 않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벌떼처럼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공동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한 마음이 돼서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성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목사는 목사대로 나팔을 잘 불어야 되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좀 하나님의 음성을 하고 나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계속 훈련되어질 때 그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강화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가야 될 목적지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다 여기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오지 여기 지옥 가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동안에 그때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들을 또 오늘 해야 될, 또 올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해가면서 주님 나라 가는 걸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여기 다 같습니다. 네. 그렇다 그런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을수록 그 목적지에 점점점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목사와 교인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로 딱 묶여져 있는 거, 그것이 아주 파워풀하게 있는 거, 이게 믿음의 공동체가 강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가끔 목사를 통해서 너무 일상에 젖을까 봐 목사를 통해서 가끔 문자도 보내게 하고 전화도 하게 하고 광고도 하게 하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믿음의 공동체가 강화된 공동체입니다. 이 모습 오늘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성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왜 나팔을 불게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이 나팔을 부는데요, 참 재밌는 게 두 종류예요. 내가 부르라 그럴 때 불러야 되는 나팔 부는 게 있고요. 니네들이 불러야 될 상황이 됐을 때 니네들이 알아서 먼저 불어도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허용적인 것이 있고 명령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앞에 거는 명령적인 것입니다. 내가 부르라 할 때 불러서 오게 하라는 거예요. 또 진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불게 해서 부는 것이고, 여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이때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불러야 되는 두 가지 경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대적을 치러 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10절 중반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9절과 10절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부르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나팔을 부르라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합해서 보면 너희가 위기에 처해 있던, 전쟁에 나가는 것이 위기 아니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것처럼 큰 위기가 어디 있어요? 전쟁에 나갈 때든지 예배를 드릴 때든지 언제든지 그때에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건질 것을 건지고 줄 것을 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그 관계가 강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랑 하나님과의 사이가 강화되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좋은 거냐 나쁜 거냐 할 때 좋은 것 아닙니까? 가까워지지 않으면 안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가까워져야 되느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사랑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도 결혼하는 청년이 있고 다음 주도 결혼하는 청년이 있고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결혼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켰어요. 그때 한 말 중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 하면 사랑은 이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다. 그럴수록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저 사람 내 남편 됐으니까 나 아무렇게나 치장도 아무렇게나 하면 해도 되구나 이러지 말고 남편 앞에서 머리를 더 예쁘게 하고 화장도 퇴근할 때 더 예쁘게 하고 남편 갔는데 왜 화장을 진하게 하는 거예요? 오면 다 지우고 그 문둥이 같은 여자만 맨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안 되지. 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제가 그냥 만든 설정을 한 게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오는 것을 다시 오는 걸 신랑이 오고 너희들이 신부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구약에 아가서 있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아주 리얼하게 거기 보면 뭐 신체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와요.
그렇게 리얼하게 벗었으나 진짜 벗은 것이 서로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사랑을 아주 농도 짙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뭘 얘기하느냐? 솔로몬이 그런 사랑을 했다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는 너희와 그렇게 깊은 사랑이 있기 싶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관계가 돼야지 갈수록 멀어지는 관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나 여호와다 그럴 때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언어고 행동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니까 사랑의 관계가 굉장히 강화돼야 돼요? 느슨해져야 돼요? 강화돼야 되지요. 좀 느슨해지는 것 같은 목사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하고 사랑이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그 나팔 부는 거예요.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또 우리 인생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가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살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사니까 정말 부족한 게 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구원론적으로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의 완벽체라고 볼 때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저도 50이 넘었는데 50년 동안 해볼 거 왜 안 해봤겠어요? 안 되는 것도 있더라니까요. 되는 것도 있었지만. 근데 어떻게 내가 나라고 완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않을 일이 큰 일이면 내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 능력, 그 해결해야 될 것이 예전에 500 에너지가 필요한데 내가 가만히 가름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상관없는데 반드시 내가 하긴 해야 되는데 500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400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해질 수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돈독해질수록 그분의 은혜 주신다니까.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말이 얼마나 복음적이에요. 여러분들 실제 안 그래도 친구들이 전화하다 언제 한번 모여서 밥 한번 먹자. 거의 내가 보니까 10번 약속하면 5번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말이 정겨운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억한다는 거, 하나님이 나의 해답이 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그리고 나에게 나팔을 불어라.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고 감사한 거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꾸 기억하고 싶으셔요. 치매가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기억해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기억하고 싶고 또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 전에 우연히 무슨 밥 먹다가 텔레비 프로를 봤는데 어머니 밥상인가 엄마의 밥상인가 뭐 이런 프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시골에 사는 그 할머니한테 이 PD가 찾아가가지고 자식들이 어디 사냐니까 제가 본 프로는 그때는 딸이 이 자식이 열었는데 늦둥이 딸이 있었대요. 근데 그 늦둥이 딸이 천안인가 평택인가 어디서 사는데 그 딸한테 걔가 좋아했던 거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죠. 아유 있지요. 제가 그걸 해달라는데 그때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잘 못해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 애가 이거 잘 먹었던 게 있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이제 몇 가지를 만들어요. 그럼 PD가 그걸 받아다가 차로 실어다 주면서 이제 영상 편지를 찍어서 이제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아무개야 너 이거 어릴 때 네가 먹고 싶고 막 잘 먹었는데 엄마가 잘 못해서 미안해. 그때 해달라고 했는데 형편이 그래서 못해줬어.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데 보는 딸도 울고 그 엄마도 그 말하다가 훌쩍훌쩍 하시고 그 옆에 같이 보고 있던 사위도 울고 텔레비를 보고 있던 나도 울었어요. 그 엄마한테 누가 돈 주면서 딸 기억하라고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눈 뜨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자식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인들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스스로도 기억하지만 거기서 삐걱 소리가 나고 나팔 소리가 되면 왜 그래? 그리고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고 계시지만 그 부르는 게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꾸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혹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느슨해지고 그럴까 봐 제사장을 통해서 나팔을 불게 하고 또 나팔을 주셔서 실제 그런 상황이 되면 얼른 나팔 불게 그렇게 가르쳐도 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싶으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 성격 중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성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 뭘 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그걸 좀 불편하거나 힘들면 잘 못 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들한테 얘기하니까 목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만 해지 왜 안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그래 내가 와가지고 벼르고 집사님! 별일 없으셨죠? 이렇게 안 돼 나는.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래서 목회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래저래 갈등도 있었어요. 하나님 나팔을 부르라는데 나중에 부르면 안 될까요? 우리 교인들은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르라 그러고. 그래서 어떨 때는 순종도 했지만 부끄러운 얘기지만 모른 척하고 안 부른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목회를 10년, 20년, 30년 하면서 돌아다 보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이 부르할 때 부는 게 나도 살고 그 교인도 살고 그리고 교회도 사는 것이더라고요. 앞으로도 혹시 제가 여러분들 사정도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한테 어떤 것을 부탁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도 이것을 해야 된다고 선포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최영성 목사의 생각으로 들어주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저대로 제가 받은 사명 싫든 좋든 내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하나님이 부르라는 나팔을 계속 성실히 부를 테니까 성도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기 싫어도 듣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압 지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공동체를 강화시켜서 이기게 하시려고 나팔을 만들어 불게 하셨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저들에게 나팔을 부르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에 주님 필요하실 때 나팔을 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다른 것 뒤로하고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